할렐루야. 저는 오교구 안녕실 목장의 안녕실 목자입니다. 먼저 귀하고 귀한 이 전도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교구는 올해 초 하나님의 은혜로 3개의 교구를 파송하였습니다. 교구 파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번식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오교구도 다시 새로운 조직이 세워지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늘 그래왔지만 바로 전도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항상 시끌벅적한 교구 모임이었었는데 파송이 되고 나니 모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교구 목자들은 다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자처럼 마음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매일 노방전도를 하안동에서 하였습니다. 오전에 기도회를 마친 후 하안동에 모여 노방전도를 하고 이후에 목장원들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률을 높이는 관계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 전도법, 관계법으로 전도된 새 가족들이 100% 정착되어 십자가의 길 양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에는 오이맘스라는 거점 전도처를 마련하여 광명의 엄마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리의 전도처에서 만들기와 티타임을 가지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엄마들을 통해 많은 가정이 전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울자들과 태신자들을 통해 날이 갈수록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모임 밴드에는 50명 이상이 함께 모이게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노방과 관계전도로 맺어진 VIP 태신자는 10명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중 한 분이 지난주에 자녀와 함께 등록을 하면서 열매의 결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남편분과 아이들 모두 주일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모임이지만 더욱 간절히 많이 기도를 쌓고 지혜를 구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빠르고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전도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더욱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전도법으로 능력을 받아 전도하고 싶었고 또 열정과 기쁨을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소원 기도문으로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전도자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두 손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영혼을 낳는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알기에 더욱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구름대와 같은 태신자들을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와 교구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았고 영적으로 갈급하며 헌신을 사모하는 태신자 부부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영이 살아날 가정, 그리고 복받을 가정을 보내주세요. 마음이 순전한 일꾼들이 저희 목장을 통해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몸이 아픈 자, 우울증 걸린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분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바로 저에게 붙여주세요. 이들이 다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쌓여갈수록 저의 심령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전도의 기쁨과 소망이 생겨갔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전도하게 하신 몇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편 회사 이랜드의 새 가정과 청년분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결핵이라는 질병을 크게 앓은 이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몇 개월의 질병 휴직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기 전날 저에게 나는 이랜드의 사역자로 복귀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오병이어 교회 장소를 빌려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이 스토리 책과 기도 훈련짐을 챙겨 다니며 태신자를 만나서 주고 영접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태신자가 생기면 바로 저와 함께 공유해서 태신자 기도 카드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태신자들을 목장에서 매일매일 기도했고 전도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전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저는 전도팀이 되어서 이랜드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퇴근 후에 저녁에 만나기만 하면 태신자의 상황과 전도 방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태신자분들 중 세 가정이 올해 교회에 등록하셔서 정착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정 중 두 가정은 목회자 자녀분이 있는 부부였고 한 가정은 부모님께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자녀의 부부였습니다. 한 가정은 양천구에 사셔서 교회에 오기가 거리가 있으나 마다하지 않고 매주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현재 6분 중 3분은 새 가족을 수료하셨고 3분은 진행 중에 계십니다. 6분 모두 삶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분은 양육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커서 인터넷으로 학교 시리즈를 수강하는 열정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또 남성분, 여성분 모두 각 목장에서 매일매일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며 충만해지니 은혜의 간증도 많습니다. 등록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신 남자 집사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부터 마음을 열고 열심히 양육을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구 축사기도회에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집사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축복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성벽과 감옥이 부서지고 허리케인과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는 생생한 기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하게 웃으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분께 영적 체험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기간에 집사님의 가정의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남자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결단하셨습니다. 불신자였던 성도님은 부인을 통해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입니다. 성도님은 저희 교회의 예배의 말씀과 양육을 통해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면서 최근에는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여 영적 해결과 기도 제목을 위해 이번 주 3일 금식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다른 동료분에게도 전도를 하셔서 한 분이 등록되시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며 적극적으로 전도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 회사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랜드 회사의 교구원들은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모여 목장 집회를 합니다. 함께 모여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땅을, 이랜드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광명시에 살거나 영적으로 갈급한 이랜드 회사분들이 오병이어 교회에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가산동이기 때문에 광명시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태신자들이 이랜드 회사에 생기고 전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이랜드에서도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회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목장의 가족들이 전도된 사례입니다. 저희 목장 카톡방에서 매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훈련집 기도, 말씀 읽기, 태신자 기도카드 기도, 이 세 가지를 서로 체크하여 승리를 올리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태신자 기도카드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이 항상 영순위로 적혀 있습니다. 태신자 기도카드에 있던 가족들이 올해 3분이 등록되셨습니다. 한 목자 집사님의 믿지 않는 남편이 등록되었고, 다른 목자 집사님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을 전도하였습니다. 이 친정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태신자 기도카드에 이름을 넣어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해외 쿠웨이트에서 일을 하셔서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님이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전에는 늘 권고해도 오시지 않던 어머니께서 교회로 나와 등록하셨고 기도를 받으시던 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친정어머니께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의 주일 성수를 하고 휴가를 마치신 후 다시 친정어머니는 쿠웨이트로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회사 일정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일하시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친정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외 일터의 갑작스러운 큰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사고 상황 속에서 친정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고 오병이어 교회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딸의 기도와 사랑으로 어머니는 전도가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짧은 기간에 십자가의 길 양육을 모두 마치시고 목자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 밤 기도에 참석하여 매일 기도하시고 이제 평일에도 나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희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신세포암을 8년 이상 투병 중이십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학교를 3개월 동안 이수하시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셨지만 말씀이 잘 안 들리시고 기도 생활의 어려움으로 아버님은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에서 매주 광명까지 오셔서 새가족 학교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아직은 저희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암병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태신자 기도카드의 이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지워지게 됨을 보면서 목장원들은 신기해합니다.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보며 감동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태신자 기도카드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목장 식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도한 대로 마음과 몸이 많이 아프신 태신자를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하루는 노숙자 같은 분을 광명 사거리에 목장원 집에 갈 때 길에서 만났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머리는 길어져서 엉겨져 있었고 손은 너무 까맸습니다. 쑥겨 있는 입에서는 술 냄새, 구토물,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막 빠른 걸음으로 피하다가 순간 마음에 이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이란 또 복음을 전해야지란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가방에 가지고 있던 귤 2개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장원 집에 다녔다가 나오니 귤을 드시고 다시 앉아 계셨습니다. 다가가서 제가 가진 4,000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카드로 빵이랑 두유를 다시 사가지고 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까만 손을 잡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면 다시 사실 수 있으세요. 여기 건너편에 오익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오세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그때야 눈을 쳐다보시더니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말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후 시간이 날 때 교회 오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분을 통해 전도에 대한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뭉클한 따뜻한 것이 저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가려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여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후 신촌 2단지에서 노방전도를 꾸준히 하면서 한 어르신을 전도하였습니다. 노방전도처에 오신 50대 어르신은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전도를 방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후 2주 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사셔서 외로우시고 힘이 드신 분이어서 남편과 저는 부모님처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성도님은 오랫동안 혼자 사시며 심한 술 중독이셨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외로움과 서름에 가득 차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얼마 후부터는 저와 남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욕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자신을 전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매일 술만 드시면 밤늦게 전화를 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유도 없이 퍼부어대는 상스러운 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욕을 한참 하시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나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욕해도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밉지요. 라고 말하면 금방 수그러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성도님은 우리 교회만 오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고 축사 기도회도 오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신지 아직도 문자와 전화로 욕과 폭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욕과 고난은 하늘에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시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전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유함이 필요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태신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내쫓고 병을 치유하시며 전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능력받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사례는 영적으로 갈급한 두 가정과 동네 태신자 3분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갑자기 전도가 되신 두 가정은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하며 전도하던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자 기도카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던 분들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움직이셔서 올해 두 가정 모두가 등록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3분의 동네 태신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촌 2단지 노방전도를 통해 또 목장원의 사업정을 통해 연결된 3분도 하나님께서 순하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교구에서 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축사 기도회가 벌써 6개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저는 더욱 가까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고 저의 기도 생활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에서 사단의 실제를 보게 되고 그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사단도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내 안에 사단을 파헤치고 뿌리 뽑고 싶은 사모함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망치고 한계짓는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요. 마귀가 믿고 싫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마귀가 밝히 드러나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너무 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마귀가 드러나는 것
거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확 드러나서 튀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마귀를 이겨서, 반드시 이겨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를 반복하며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회에서 전도사님께서 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내 안에 마귀의 소리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 같은 마귀가 긴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소리를 지르며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는 미쳤어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마귀의 이름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양팔과 목 부분이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저리고 아팠습니다. 저는 기도를 받으면서 전도사님께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했고 전도사님과 오교구 지체들 모두 저희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마귀는 저를 계속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전 계속 성령님만 의지하여 불렀고 어느 순간 팔의 저림이 사라지고 시원해졌습니다. 마귀가 제 몸에서 딱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는 중과 마귀가 나간 후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영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정결하게 청소하고 있는 중이란다. 모든 힘을 빼고 나에게 맡겨라, 내 딸아. 그리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여 마귀를 이기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크게 외쳤습니다. 더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일 것입니다. 강한 용사여, 담대하고 담대하라. 마귀는 우리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고 미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었고 예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귀를 싫어하고 밝히 드러나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귀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얌전히 있자. 적당히 끼어 있다가 얼른 집에 가자. 온전히 마음 없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꼭꼭 숨었습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저를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닐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6년 저의 목장과 교구에 성령의 불, 부흥의 불, 전도의 불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아서 저와 목장원 전체가 전도자가 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반기에 10명의 목자를 파송하고 10명의 예비 목자를 세우며 50명을 전도 등록하여 정착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